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95살 되신 저희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길을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우와 차도 많다, 우와 차도 많다, 이 차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지? 이 차들은 도대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게 감탄하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저 많은 차들은 어디로 저렇게 가고 있을까? 우리는 목적에 있어서 또 이렇게 길을 떠나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저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까 하고 생각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이고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의 재능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28살 적에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시체를 안고 마리아가 앉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하고 그 조각한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미켈란젤로가 했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무슨 28살 먹은 청년이 저렇게 저렇게 신묘막측한 조각을 할 수가 있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마리아의 이 가슴에다 휘장을 쫙 대고 거기다 미켈란젤로로 사인을 딱 해서 마리아의 그 가슴에다 휘장을 딱 채워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깊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인데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교만하게 내 이름을 그 가슴팍에다 새겨갖고 휘장을 마리아의 몸에 휘두른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나의 이름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작품이 끝나고 나면 알파와 오메가 요거만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많은 성화들을 그가 남겼지만 청지 창조를 비롯해서 최후의 심판과 같은 유명한 벽화를 남기기도 했지만 한 곳에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티칸을 딱 들어가려면 바티칸 오른편에 그 피에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미켈란젤로의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성화들이 많고 천장에 천지창조가 쫙 그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다 거기 누워가고 천지창조를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 벽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전부가
무슨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살아서 막 금방금방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옷들이 얇은 옷들이 입혀져 있지만 원래 원작은 다 나체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이제 거기가 성당이고 막 이제 뭐 교황님이랑 주교님들이 보고는 너무 야하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이름은 생각하는데 그 위에다 살짝 옷을 입혔고 원래 작품은 다 나체로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그 그림 하나하나와 근육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게 잘 그렸는지 말도 못해요. 저건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천지창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거를 그릴 수 있었을까? 계속 묵상하고 계속 간상해서 보여진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천지창조를 읽으면서 치유의 심판에 대해서 그가 묵상하면서 눈에 보여진 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 감동돼갖고 막 떠오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이게 벽에다 바르고 석회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막 그리느냐고 석회가루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 눈이 잘 안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자기 인생에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재능을 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모든 작품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록을 했고 작품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자기 존재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정말 자기가 살아오는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살았던 시몬이 있었고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안고 시몬이는 야, 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아는 순간 시므이는 이제 나의 인생도 이제 하나님이 거두시겠구나. 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자기 인생 전체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로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광야의 소리가 됐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 인생은 오로지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알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인생이었던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확실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직장이나 사업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그에 따른 능력이 있어야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하든지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시기 원해요.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머리 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인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지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욕을 할 적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 짓이나 하라 그런데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 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에 어떤 여자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는 이대를 나왔고 아주 지적으로는 아주 굉장한 여자 목사예요.
근데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여학생 부장이어갖고 예배를 막 인도하고 이제 기도회를 할 적에 저는요 목사님 너무 존경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여기서 만나다니 너무 반가워요. 그랬더니 근데 저는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설교도 막 다 만들 수 있는데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신방 가면 놀라고. 그래서 자기를 기도시키기 전에 먼저 권사님들에게 박 권사님이 기도해요. 김 권사님이 기도해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기도하는 게 제일 무섭고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설교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적으로 여기저기 짜집기해서 만들 수 있지만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고 존경했는데 여기서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기는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게 되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지 하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로 어떻게 집니까?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채찍으로 등허리를 맞는데요. 채찍 끝에 이 뼈, 짐승의 뼈를 달아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점이가 뜯어져요. 그러니까 등이 완전히 거래장이 되는 것 같은 그 몸에다가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날씨는 얼마나 더운데 거기에 또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그 좁은 언덕길을 오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생으로 그 발에 못을 박고 양팔에 못을 박는 그 고통, 그리고 높이 나무에 들려서 떼어볕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밑에 천도 안 가렸어요. 그냥 알몸 그 자체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서 서 있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고 기도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어도 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발 이 십자가에서의 이 형벌을 내가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시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가실 수 있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졸리게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해요. 모든 사람이 조는데 저는 저 혼자만 눈을 반짝거리고 목사님과 눈을 맞추면서 숨도 안 쉬고 이 등을 의자에 기대지도 못해서 왜 그 말씀을 빨리 주워 먹으려고.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속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지? 좀 더 길게 하시지. 벌써 끝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품하고 졸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길었어. 그 설교 작년에 하셨던 건데 막 이러고 불평이 많은데 나는 작년에 하셨든지 말든지 오늘 새롭게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면 성경 말씀 하나만 갖고도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서투른 말씀 갖고도 다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 안에 행복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하는 일이 잘 돼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적극적이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중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대하면요,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쁠 때는 좋아서 감격이지만 조금만 좋지 못한 일을 만나면 금세 마음이 상해요. 예수를요 오래 믿어도 상관없어요. 마음 상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야, 저 사람 이제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성자가 됐을 거야. 이제 웬만한 일에는 뭐 시험 들지 않을 거야. 아니더라고요.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정말 엘리야처럼 내가 죽기까지 노된 나무 그늘에서 내가 누워있겠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좋지 못한 일을 만나면 마음 상해요. 조금만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좋지만 내가 고의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성경에서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이요 마음이 상할 때 온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마음이 상했더니 위궤양이 금방 왔어요. 막 먹으면 위가 뒤틀리는 거예요. 침을 삼켜도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암이라든가 관절병, 이 모든 병들이요 기쁨이 사라졌을 때 생긴대요. 근심하고 염려할 때 생긴대요.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이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남을 용서하라, 마음의 기쁨을 가져라,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다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간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염려로 가득 차고 근심으로 가득 차면 내가 병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이요 우리 마음의 치유받는 것과 똑같아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치료가 돼요. 환자가 의사에게 낱낱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낱낱이 기도하세요. 병원에 가면 꼭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가 아파서 왔어요? 어떻게 옵니까? 뭐 잠은 잘 잡니까? 변은 잘 옵니까? 소화는 잘 됩니까? 그런 걸 낱낱이 얘기를 해야지 되지. 우리는 병원 가면 의사가 나만 딱 보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의사도 병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어떨 때 기도 제목들을 전화로 받기도 하고 상담할 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물어볼까? 아주 중요한 일같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요? 목사님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전세를 놓고 갈까요? 팔고 할까요? 속으로는 아니 그런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좀 하지. 근데도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하나님 가격을 얼마에 팔까요? 내가 다른데 교회 근처로 집을 옮기려고 해서 이미 전세를 얻어놨는데 안 팔린 그런 전세를 주고 갈까요? 파는 게 좋을까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나한테 얘기해달래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속으로 예 알았어요. 기도를 할게요. 그 다음 목사님 어떻게 됐나요? 메시지가 막 속으로 진짜 그래 기도하고 또 전화 목사님 응답 받았는데 자기네가 응답 받아야지. 집값이 점점 이 집이 많고 사람들은 없고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으면 파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지 모르는데 제가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네요 하고 얘기해주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적당하게 조금 싸더라도 팔까요? 그러시든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 세세한 문제들을 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뭐 이런 것도 기도하지 했다가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세세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 사람 속에 역사하시면서 응답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응답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천군 천사를 우리 곁에 보내셔서 기도의 향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눈이 열린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옆에 서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조그만 초등학생이 예배가 끝나고 애가 얼굴이 막 기쁘고, 목사님 보셨지요? 보셨지요? 뭘 봐? 목사님의 강대상에 딱 서서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저 창에서부터요 흰눈이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점점 커지더니 천사들이 쫙 내려오더니요, 사람들 옆에 다 서 있는데요, 요만한 바구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니까요 바구니를 들고 홀딱 다 올라갔어요. 목사님도 보셨지요? 나는 못 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다 내려오네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얘기가. 근데 진짜 이거를 보는 아주 깨끗한 영혼들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대요. 너 기도할 수 없어? 네 안에 성령님께서 네가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없을 적에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준비를 해놓고 계시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답해하고 인생살이를 비관하면서 사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혼자 낑낑대며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살이를 불평하면서 산다면 이건 죄가 아니겠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에는 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좀 짓게 해주세요. 교회를 좀 옮기게 해주세요. 근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막 한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짝을 찾아요. 어떤 짝을? 하나님, 나는 돈이 있어요. 내가 개척교회를 돕고 싶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도울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 기도와 이쪽 기도가 막 물을 잊어지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짝을 이뤄요. 여기도 기도 응답, 여기도 기도 응답.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가요, 보증금을 다 털어먹었어요. 집도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내려오는데 이 삼각산 내려온 그 비탈길이 있어요. 저희도 삼각산은 어느 날 장미랑 목사와 함께 기도하러 갔었어요. 청년 때. 눈이 하얗게 왔어요. 그 언덕을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그 눈 속에서 떼굴떼굴 굴러내는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또 내려올 때도 거의 눈에서 굴러내려오는 굴러. 그래도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빗갈길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빗갈길 한쪽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을 보고 다짜고짜 오더니 목사인지도 모를 텐데 계좌번호를 하나 적어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그 식구들 너무나 엄격교회 그 새벽 3시 할머니가 계좌번호를 갖고 다니니까 엄격교회 무심히 적어드렸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3천만 원을 입금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안 쫓겨날 수 있었다고 강북로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기도는 정말 신기해요. 기도만 하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결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놓고 밤에 이제 9시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앞에다 현수막을 딱 붙였어요.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9시 기도회. 근데 정말 누구든지 어떤 자매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에서 속으로 모르는 자매고 왔네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기도가 끝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니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기도해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중장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양심이 걸려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기도해 보시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남자가 둘이 있는데 이 남자는 이렇고 이 남자는 이런데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도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진행됐어요. 이제 20일이 끝났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그 당시 뭐였냐면 2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했는데, 아니 이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돈을 넣어야지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데 돈을 넣어놓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한꺼번에 그걸 다 내려는 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이 한 2억 같고 20억 같은 거, 이게 돈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2천만 원 주세요. 마이너스 통장 갚아야 돼요. 이러고 이제 2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20일이 끝났는데 이 자매가 200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응답받고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는 그만뒀더니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 교회랑 또 우리 교회랑 시골 교회랑 이렇게 나눠서 200만 원씩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으로 이제 그달치 이제 교회 임대료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며칠이 지났어요. 주일이 됐는데 내가 기도한, 하나님, 근데 2천만 원은요, 기도는 끝났는데 2천만 원을 왜 안 주시죠? 그래서 근데 이 자매가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셔요?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내 교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왔어요. 근데 자매님은 기도 응답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네. 그러길래 저도 땅은 다 받았는데 아직 2천만 원 그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것 때문에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2천만 원을 주더래요. 그건 뭐냐면 연금에서 나온 뭐라고 이자라고 그러면서 줬대요. 자기가 너무나 신나서 그걸로, 내가 이걸로 이제 시집갈 미천도 하지만 테라피스인가 그거를 배워서 그 선생이 돼야지 하고 도덕 배우고 200만 원만 이제 우리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나니까 기도원도 가고 여기 저기 예배를 드려 가는데 갈 때마다 2천만 원 헌금, 자기 생각과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에서 부흥사가 왔는데 똑같이 2천만 원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간증을 했고, 자기 마음에 이거 안 내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갖고 오는데, 오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하나님, 200만 원은 먼저 냈으니까 1,800만 원만 낼까? 이랬더니 너 늦게 수고해서 200만 원이 이자야 그랬대. 그랬다고 2천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 2천만 원을, 그리고 잠시 이적을 마이너스 통장에 2천만 원 날라 그랬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200만 원을 괜히 미리 내가지고서 임대료도 내게 하시고, 또 2천만 원도 갖고 오게 하셔서 또 이렇게 빚도 갚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자매는 어떻게 됐나? 그 둘 중에 한 남자, 하나님이 택해줘서 결혼해 갖고요, 아기까지 낳고, 또 필라테스인가 그 강사가 됐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에 겨워서 유튜브에다 막 올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원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들의 기도 중에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마음의 신앙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신앙부흥은요, 고난이 오면 불이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습관들이겠습니까? 고난이 와야 신앙에 불이 붙게. 그러면 망해야지 신앙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야 마음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도 대부분 잘 버텨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마음에서 신앙 부흥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미친듯이 새벽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다 다니시더라고요. 이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회개 안 해요. 김정은이 핵실험을 한다고 저렇게 큰 소리 쳐도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부흥을 하면 한국이 사는데요. 그것이 모든 전쟁의 예표일 수도 있는데 내일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신의 문제에 있을 적에, 특히 내 자신의 문제일 때는요, 난리 피고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수능 보는 날 교회가 미어 터지더라고요. 기도원도 미어 터지더라고요. 평상시에 별로 안 와요. 돈이 없어도 안 오고 병이 들어도 안 오는데 자기 자식이 수능 시험 때는 기도원이 꽉 차고 교회마다 가면 꽉 차서 이름 막 적어놓고 막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 부흥을 하면요,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고 한국이 살아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와 달라요. 너 자신이나 계명을 잘 지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전에는 조그마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됐지만요, 우리 교단만도 280만이 넘는 교단이에요.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고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1차 침략 때 끌려가서 BC 605년 포로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해주고 그 적의 나라에서 다리오 왕에 의해 총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2세 BC 605년과 562년을, 에월 무로닥의 BC 662년에서 560년을, 네리 걸리사의 BC 660에서 556년을, 라바시 말뚝 BC 656년을, 나보니 두스 BC 650년 539년, 벨사살 BC 650년 529년 때까지 왕 다음가는 권세를 누리는 총리 일을 다니엘이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와 똑같아요. 바벨론에 붙어 사는 다니엘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라도 그 왕들에게 순종하며 이스라엘 향해서 덜 포악할 테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들에게 순종하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살리고 있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켰어요. 나라를 위해서 끝내는 21일을 금식하며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니엘을 보고요, 왕들이 완전히 감동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는다 해서 쳐넣었는데 이 왕이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인격자인지 알기 때문에 지가 쳐놓고도 밤새 찬양 기도를 해 왕. 그리고 새벽에 와서 물어봐.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어찌했느냐? 왕이여 만세 술라 없었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묶어서 아무 일도 없었나이다. 빨리 끌어내라. 끌어내면서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겠노라. 온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할 지경이었어요. 그는 자기 일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나를 챙겨나지 않고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넣던지 말던지 나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잘 승진하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사의 생각과 또한 다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고독한 길을 갈 생각을 하고 심령의 부흥을 힘써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지금 이 순간을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모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광야의 찬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채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포로지만 자유한자였습니다. 권력과 음모와 환경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한 자였어요. 죄수인데 간수자 같았어요. 거기 죄수들을 돌아보고 죄수들의 꿈풀이를 해주고, 그리고 끝내는 때가 되니까 그 요셉을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 되는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와 포로의 갇힘은 어디에서 풀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해결됩니까? 술 마신다고 잊어버립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바꾸면 바꿔집니까?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너무나 쉬워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 동네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통순경이 막 모든 걸 지휘하고 있는 교통순경이 있기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순경 아저씨, 이 동네 좋은 교회가 어딥니까? 순경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저 교회 가세요. 저 교회. 여기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갈 때는 다 똑같은 얼굴로 가요. 근데 나올 때 보면 저 교회의 성도들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기뻐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저 교회 가세요. 저 교회. 우리 얼굴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마다 얼굴이 기뻐가지고 해같이 빛나요. 하나님 앞에 모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기쁨으로 오니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교통순경 아저씨가 얘기해줘서 그 교회에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 감동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몬 납비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자기가 들어갈 낙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살집을 보여줬어요. 근데 자기 살집 옆에 짐승을 잡는 백정집 다음에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시므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동안 단약 율법을 연구했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어째서 낙원에서 평범한 백정 다음에 자리를 잡는 수고를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온 납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정을 찾아가야겠다. 납비는 백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정과 산책을 하면서 납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라고 하면 생명을 바쳐 일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백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인 줄 압니다. 저는 율법을 소홀히 했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전념을 했지요. 처음에 저는 가난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나니 지금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쌍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안식일마다 마을의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심지어는 인근 마을의 가난한 자들에게 고기를 나눠줬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요. 시몬 납비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남다른 백정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나보다 그 낙원에서 위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공적을 쌓는 어떤 일을 반드시 했을 것 같소.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백정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 일어났던 뜻밖의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군요.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더한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도시의 세강 진수원이었습니다. 부두의 배가 도착할 때마다 저는 그 배에 올라가 하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랬습니다. 배 한 층에 입항을 쫙 했는데 저는 늘 그렇게 한 것처럼 승선했는데 그때 선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배 하물칸에 아주 귀한 하물을 운송하고 있어. 아마 당신은 그것을 사고 싶을 것이요. 그럼 그 집을 보여주시오. 했더니 이 선장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200명의 유대인 노예들을 가판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들 몸값으로 얼마나 주면 되겠소? 하고 이 백정이 물었더니 선장이 요구했습니다. 금 1000개를 원하오. 만일 당신이 사고 싶지 않다면 이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 수장시켜 버리겠습니다. 저는 제 동족들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값을 치고 산 뒤 그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젊은 남녀들을 짝줘줬어요. 또한 결혼 지참금도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혼례를 치른 후에 분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예 중에 정말 아름다운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처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 중에 제가 돈을 주고 샀던 유대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들 즐거워하는 결혼잔치에서 전에 노예했던 한 젊은이가 홀로 외롭게 앉아서 눈물을 쏟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서 왜 그런지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제가 자고로 삼으려는 여자와 결혼하기로 한 날 노예로 잡혀서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 네 아들도 그 처녀를 사랑하여 결혼하는 날이다. 네가 달라고 하면 네가 달라는 만큼 돈을 줄 테니 포기할 수 없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준다 해도 사랑하는 그녀와 결코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귀하의 아들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나는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녀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젊은이와 결혼할 수 있도록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결혼을 포기했지요. 저는 그 처녀에게 지참금을 줘서 그 젊은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나그는 백정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외쳤습니다. 나그네서 당신 곁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만나는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십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 반드시 살고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날마다 큰 바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담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맑고 깨끗한 맑은 영혼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매일 열려야 삽니다. 죄를 짓게 되면 빨리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 옷에 음식물이 튀겨도 빨리빨리 지워지지만 오래 두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경건하게 기도하십시오. 겸손히 교만하면 재앙이 오고, 경건히 교만하면 재앙이 오고, 기도한다고 교만하면 재앙이 옵니다. 돈에 지위에 교만하면 재앙이 옵니다. 세상 성공은 하늘이 내린 겁니다.
부자도 하늘이 내린 겁니다. 인간은 늘 교만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늘 남겨놓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몸이 아프고, 건강하면 돈이 없고, 머리 좋으면 사람이 안 붙고, 인덕이 있으면 머리 나쁘고, 뭐 여러 가지를 꼭 그 한계가 부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겸손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마귀를 이겨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모든 얽매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노래하는 가수들도 감쌌어요. 모두가 트롯 가수 되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온 백성이 노래만 하려나? 근데 싱어게인이라는 곳에 우승을 했던 청년들 2명을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1회 때 이승문이라는 청년이 1등을 해서 1억의 상을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지. 목사 아들들도 저렇게 아이고 가수가 되네.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3번째 싱어게인에서 한 청년 홍이삭이라고 또 우승을 했어요. 3억의 상금을 받았어요. 선교사 아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 홍이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랑 함께 강가에 가서 과테말라의 이 아버지가 학교를 선교를 하면서 과테말라 학교의 교장이래요. 그래서 과테말라 강가에 앉아서 친구랑 6살 이렇게 있으면서 하네요. 이야, 너 진짜 하나님 봤냐? 하나님 무슨 들어봤니까 6학년짜리가 나는 하나님 만났어. 넌 안 만났어? 그래서 거기서 걔가 영적 기도를 시키더래. 그래서 거기서 영적 기도를 하고 정말 마음에 아주 그 충만한 은혜로 그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혼자 찬양하게 지교에서 찬양하고 뭐 노래 잘하게 하는데 어느 날 이 대회에 나가는데 자기가 작곡한 거야, 작사를. 근데 이게 하나님 얘기는 안 들어가고 이제 인간적인 어떤 사람 얘기에 들어간 거를 음악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이 노래 불러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노래 가사에 욕이 들었니? 아니요. 그 노래 가사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있니? 아니요. 근데 왜 못 불러?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도 되는구나. 이제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싱어게인까지 오게 된 거지. 그러면서도 싱어게인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도 계속 그 노래를 가사를 만들었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가사를 만드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야. 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 자녀가 선교사 자녀가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이 두 청년들 얼굴이 보면 순진하니 착하니 해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 그들만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저거야. 선교사 자녀, 목사님 자녀 모습은 저거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그리고 거기 심사위원 있는데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백지영 씨, 뭐 임재범 씨, 뭐 이런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간증하는 사람이야. 야, 점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저들이 저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었지만 기도로 다 승화하면서 저 자리까지 올라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높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기쁨으로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에 하며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근심 속에 다시 아버지 기쁨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들의 눈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선배들 속에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약속하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하셔야 될 모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굿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자가 되기를 마음에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